성도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 건강하셨습니까? 네, 방금 들으신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모든 짐 갈바리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가지 짐이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혹은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혹은 사람들과의 대인 관계로 인해서 또는 나의 나약함이나 부족함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속에 짐이 있는데 그 짐을 우리가 다 짊어지고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가벼운 멍에를 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천사의 기별, 우리의 사명입니다. 새천사의 기별, 우리의 사명인데요. 오늘 말씀을 저희가 공부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읽고 이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성경의 가장 뒤에 있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저희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짝수절을 읽고요. 여러분께서 홀수절을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12절 마지막 절은 저희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 제가 짝수절을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이유가 세계가 올라가리이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을 받는 자는 누구든지 다만 신을 거짓말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느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지금 보신 이 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저희가 흔히 새천사의 기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가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최소한 3달 정도를 저희가 새천사의 기별 말씀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왜 새천사의 기별을 공부를 해야 되느냐? 복음전도라고 하는 책 119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재림교인들은 이 세상을 위한 파수꾼과 빛을 가진 자로 특별히 지정되었다. 멸망해 가는 세상에 전해야 할 마지막 경고의 기별이 그들에게 위탁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흘러나오는 빛이 그들에게서 비친다. 재림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다음 문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재림교인들에게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는 가장 엄숙하고 중요한 사업이 맡겨져 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있다 없다? 없다. 그들은 아무 것에도 그들의 관심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우리가 전적으로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는데 집중하여서 다른데 우리의 정신이 분산되어서는 흩어져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음 문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사상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엄숙한 진리를 우리에게 맡기셔서 세상에 전파하도록 하셨다. 이 진리를 전파하는 일이 우리의 사업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하면은 이 새천사의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재림교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복음전도의 책을 통해서 왜 새 천사의 기별이 중요한지를 봤는데요. 이 말씀 자체를 보면서 왜 새 천사의 기별이 중요한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은 책 같은 장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말씀입니다. 6절부터 12절까지는 무슨 내용이 나오죠? 새 천사의 기별이 나옵니다. 그리고 새 천사의 기별이 이제 마치자마자 계시록 14장 14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저희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이 인자와 같은 이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무엇을 가졌더라? 낫을 가졌더라. 여러분, 낫은 언제 사용하는 것입니까? 추수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15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구름 위에 앉은 이가 누구셨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어떻게 하소서?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즉 예수님께서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것이 무슨 때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보시면은 추수 때는 무엇의 끝이요? 세상 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추수 때를 가리켜서 세상의 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이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장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곡식을 거두시는 장면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새 천사의 기별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기별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모습을 보셨을 때 새 천사의 기별이 재림 바로 직전에 전해지는 기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직전에 하나님께 신실한 백성들이 전하는 기별이, 그리고 알고 있고 믿고 전하는 기별이 무슨 기별이냐면 요한계시록 14장 6절부터 12절에 나와 있는 기별이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기별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영원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영원한 복음. 성경에 영원한 복음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등장을 해요. 이 새 천사의 기별이 왜 또 중요한가? 왜 가장 중요한 기별인가? 요한계시록 16장을 보면요, 새 천사의 기별이 또 나옵니다. 계시록에 새 천사의 기별이 두 번 등장을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을 저희가 봤고요.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와 있는 새 천사의 기별을 보겠습니다. 16장 13절에 보시면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첫 번째로 용의 입과, 두 번째로 짐승의 입과, 세 번째로 거짓 선지자의 무엇에서 나오니? 입에서 나오니. 입은 무엇 하는 데 사용합니까? 입에 들어가는 거는 뭐예요? 음식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섭취하지만 입에서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건 무엇입니까? 말입니다. 말. 우리의 언어, 우리의 기별입니다. 즉 여기서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지금 세 가지 기별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기별을 전하는 자들이 누구는가? 그들은 누구의 영이라? 귀신의 영이라. 여러분, 귀신이 누굽니까? 죽은 사람들의 영이 귀신입니까? 아니에요. 사탄의 누구들이에요? 천사들. 네.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보시면은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졌을 때, 땅에 떨어졌을 때 하늘에 있는 천사들 3분의 1을 끌어다가 같이 떨어졌다라고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귀신의 영은 죽은 사람들의 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사탄의 악한 천사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새 천사의 기별이 온 세계 온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해지는 그 때에 또 다른 새 천사가 기별을 전하는데 그 다른 새 천사들도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기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온 세상에 그 기별을 전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받아들이게 합니다. 하나님의 새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은 사탄의 새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느냐,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새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짐승의 무엇을 받아요?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새 천사의 기별을 믿고 전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주어지는가 하면 하나님의 무엇이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인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만 존재합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구원받는 사람과 멸망당하는 사람과 그 이외에 중간에 어정쩡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느냐 아니면은 용을 따르느냐, 즉 사단을 따르느냐,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요. 그 한 가지 새 천사의 기별, 하나님의 새 천사의 기별을 따르고 믿고 전하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인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 천사의 기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몇 달 동안 새 천사의 기별을 저희가 볼 건데요. 계시록 14장 말씀을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말씀 저희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6절과 7절 말씀만 저희가 공부를 할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과 7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방언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기 보시면 한 천사가 나오는데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조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기별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메시지니까요. 조심하시고 이 천사가 누군지를 저희가 좀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천사가 나오는데 이 복음을 전하는 천사가 도대체 누구인가? 천사라고 하는 단어를 한문으로 봤을 때 그 천자는 하늘 천자를 사용을 합니다. 하늘 천자를 사용하는데 사실 그게 천사를 사용할 때 하늘 천사를 사용하는 게 꼭 틀리지는 않습니다만 정확하다고도 할 수도 없어요. 왜 정확하지 않은가 하면 원어로 천사라는 단어를 봤을 때 하늘이라는 단어가 내포되어 있질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천사들 생각하면 하늘나라 선녀님들 생각하는데 천사들은 하늘나라 선녀님들이 아니에요. 네. 천사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 헬라어를 보시면은 천사라는 단어는 앙겔로스입니다. 거기에서 영어 angel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앙겔로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기별을 전하는 자 혹은 사자입니다. 기별을 전하는 자예요. 이 단어 자체에 하늘이라는 뜻이 내포가 되어 있질 않아요. 히브리어로는요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기별을 전하는 자 혹은 사자 혹은 사신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공통적으로 천사라는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무엇이냐면 기별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기별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이 단어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만을 지칭하는 단어로 쓰이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자, 마태복음 11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여기 나오는 내 사자는 누구입니까? 침례 요한입니다. 그가 너의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누구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길을 하나님의 사자인 침례 요한이 준비할 것이라고 마태복음 11장 10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사자라고 하는 단어가 원어로는 무슨 단어인가 하면 앙겔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천사. 즉
침례 요한을 가리켜서 성경은 그를 뭐라고 가리켰습니까? 천사라고 지칭을 했어요. 그런데 이 문장은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지어낸 말씀이 아니라 말라기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거예요. 말라기서 3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여기 나온 사자 누구입니까? 네, 침례 요한입니다.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기 나오는 언약의 사자는 누구입니까? 언약의 사자는 예수님입니다. 근데 사자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가 무엇이냐면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기별자. 그런데 이 기별자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성경에서는 대부분 천사라고 번역이 돼요. 그래서 침례 요한을 가리켜서도 말라크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가리켜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라크라고 표현합니다. 기별자. 이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이 모르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기 이 말씀이 어디서 나옵니까? 무슨 책에서 나와요? 말라기에서 나와요. 말라기 할 때 기는 창세기 할 때 그 기가 아니라 말라기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네. 말라기라고 하는 단어는 말라크와 전미사 이가 붙었습니다. 이는 나의예요. 나의. 그래서 말라기라고 하는 단어는 나의 사자, 나의 기별자라는 뜻입니다. 나의 천사. 그래서 성경에서 천사, 앙겔로스 혹은 말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하늘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전하는 자들? 기별을 전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말라크, 앙겔로스 혹은 천사 혹은 사자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빌립보서도 보면은 사람을 가리켜서 천사라고 얘기하는 것이 나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무엇으로?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여기서 사자라고 번역된 단어가 앙겔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천사란 단어입니다. 에바브로디도를 가리켜서 그는 천사다, 나의 사자다, 너희의 사자다, 너희의 앙겔로스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라합이 누구를 접대했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스파이를 접대를 했어요. 정탐꾼들을 접대를 했는데 그 정탐꾼들을 가리켜서 히브리어로는 헬라어로 무슨 단어를 사용합니까? 앙겔로스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angel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늘에 있는 천사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기별을 전하는 사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강조하고 있는가?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말씀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무엇을 가졌더라? 복음을 가졌더라. 그래서 이 복음을,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이 천사는 누구인가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하늘에 있는 천사를 생각하기가 쉬운데 성경에서 하늘에 있는 천사가 복음을 전한 경우는 없어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누구에게 주어졌는가? 마태복음 28장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까? 아니에요. 땅에 있는 제자들에게, 인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이 누구에게 주어졌다? 인간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주어졌다.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 끝까지 증인이 되는 게 천사들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까? 인간인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성경에서 천사가 복음을 전하는 경우는 없어요. 전도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천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되어진 경우들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시면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이야기 나옵니다. 집사 빌립, 초대교회 집사였던 빌립이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이디오피아 그 환관에게 전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8장에서 나오는데 여기 8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의 사자가, 여기 사용된 단어가 앙겔로스입니다. 주의 천사가 누구에게 말합니까?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무엇하러 갑니까? 빌립이 복음을 전하러 이티오피아 사람에게 가는데 천사가 복음을 직접 전합니까? 아니면 사람에게 시켜서 복음을 전합니까? 사람을 시켜서 사람이 복음을 전해요. 사도행전 10장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사람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세요. 그래서 고넬료가 천사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절에 이렇게 나와요.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누구를 청하라? 시몬을 청하라. 천사가 나타났는데 천사가 복음을 직접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시켜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배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천사가 복음을 더 잘 이해할까요? 베드로가 더 잘 이해할까요? 천사가 더 잘 이해합니다. 누구의 말솜씨가 더 좋아요? 천사의 말솜씨가 더 좋습니까? 베드로의 말솜씨가 더 좋습니까? 천사의 말솜씨가 훨씬 더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가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인 베드로에게 복음을 배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천사가 복음을 전하는 경우는 없어요. 여기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천사는 하늘을 날아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 천사가 실제로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이 내용이 분명해집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어떻게 하였느니라? 증언하였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기별이 전해지는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전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천사에게 전해주시고 천사가 모든 사람에게 직접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요한에게 나타낸 것을 요한이 계시록에 어떻게 한 겁니까? 인간인 요한이 증언한 거예요.
천사들은 절대로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가 하면 우리를 통해서 일하세요. 믿음은 무엇을 통해서 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런데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새 천사의 기별, 하늘에서 전해지는 음성 아니에요. 하늘에서 하늘이 우리에게 준 기별을 우리가 신속하게 모든 백성에게 큰 음성으로 외쳐야 되는 기별이 바로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자, 다시 계시록 14장 6절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기별자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여기서 세 단어를 저희가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천사라고 하는 단어와요, 전할이라는 단어와 복음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주목해 보겠습니다. 천사라고 하는 단어는 이미 저희가 의미를 봤습니다. 앙겔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기별을 전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기별을 전하는 자. 그런데 그 천사가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 전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단어인지 보겠습니다. 전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를 보시면은 앙겔리조입니다. 이 앙겔이라는 단어가 또 등장하죠. angel이라는 단어입니다. 유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 좋다 혹은 좋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장례식에 가시면은 eulogy라는 걸 합니다. eulogy가 무슨 뜻이에요? 네, 조사를 하는데 이 유가 무엇이냐면 좋은이라는 뜻이에요. 로지는 무엇이냐면 로고스에서 왔어요. 그래서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죽은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유앙겔리조, 전한다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기별을 전한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무슨 단어가 나오느냐면 evangelism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전도, 좋은 소식을, 좋은 기별을 전하는 게 바로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전합니까? 근데 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원어를 보시면은 앙겔이온입니다. 좋은 기별이라는 뜻이에요. 즉 천사가 하늘에서 날아가는데 기별자가 좋은 기별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중의적으로 표현했는데 한국말로는 좀 잘 표현이 안 되는데 기별자가 좋은 기별을 전하는 거예요. 좋은 기별을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좋은 기별을 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냥 좋은 기별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전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분명히 헬라어에서. 그런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기별자가, 기별을 전하는 자가 좋은 기별을 전했다. 이 세 단어에서 똑같이 등장하는 단어는 뭐냐면 기별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기별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기별을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기별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사실이나 소식을 알게 하는 것이 기별하는 거예요. 이 세 천사가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했을 때 영원한 좋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기별이에요. 머릿속에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정보가 아닙니다. 머릿속에 알고 있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전해줘야 그게 복음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알게 할 때에 내 머릿속에 지식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되는 거예요. 네. 다시 보겠습니다. 천사, 기별을 전하는 자, 유앙겔리조, 좋은 기별을 전하다. 복음, 좋은 기별. 똑같은 단어가 뭐예요? 기별.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우리가 아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큰 의미가 없어요. 세 천사의 기별을 머리로만 알면은 세 천사의 기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단도 세 천사의 기별을 알까요, 모를까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가 세 천사의 기별을 진짜로는 알지 못하고 있어요. 왜요? 복음을, 기별을 전하는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곧 마무리를 할 텐데요. 이 세 천사의 기별의 내용을 보시면은 좋은 소식처럼 들려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들려요. 뭐 바벨론이 무너졌다, 뭐 짐승의 표 받으면은 뭐 불에 타 죽는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좋은 소식처럼 들려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들립니까? 좋은 소식이 아닌 것처럼 들려요. 그런데 왜 영원한 복음인가? 왜 좋은 소식인가? 듣기 좋아서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그럼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들었을 때 기분이 막 좋아져서 복음이 아니에요. 집에 막 불이 나기 시작했을 때 불이다! 소리치는 거는 좋은 기별이에요. 왜요? 집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때문에. 불이다 하는 소리 들었을 때 막 마음속에서 막 감동이 일어나면서 눈물이 흐르고 그러지 않아요. 뭐 막 뒤에 잔잔한 배경음악, 아름다운 배경음악 흐르면서 아 너무 좋다 그런 소리 마음 들지 않아요. 불이다 하는 소리 들렸을 때. 하지만 불이다 하는 좋은 소식 없이는 그 사람은 그 집에서 불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 좋은 소식이냐면 이 소식을 듣고 믿고 전하는 사람에게 구원이 임하고 바벨론에서 탈출할 수 있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않을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시는 기별이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에요. 감동적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구원받으라고 주신 기별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세 천사의 기별 저희가 공부할 때 별로 감동적이지 않을 거예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막 들으시면서 막 눈물 흘리고 아 너무 좋다 그러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무슨 마음을 가지실지 모르겠냐면 경각심을 가지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경각심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건 진짜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기분 한참 좋다가 구원 못 받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로마서 공부하면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게 됐냐면은 사람들 볼 때마다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부자를 봐도 불쌍해. 아픈 사람을 봐도 불쌍하고 행복한 사람을 봐도 불쌍해. 왜 불쌍하냐면 행복하고 돈 많아봤자 구원 못 받으면 얼마나 불쌍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가난해도 저는 불쌍하지 않아요. 정말 선교지에서 찢어지게 가난하고 자식을 잃는 고통 혹은 병들어서 선교지에서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저는 절대로 불쌍하다는 생각하지 않아요.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들은 진짜 기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막 선교지에 살면서 정말 먹을 것도 없고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 보면 참 좋겠다 저분들은. 그분들은 절대 불쌍한 사람들 아니에요. 배가 부르고 통장에 돈이 가득하지만 구원 못 받는 사람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기별, 듣기 좋은 기별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기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도록 하는 기별. 이 말씀을 저희가 정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구원받는다면 여러분 고생하실 때 마음은 아프겠지만 불쌍하다는 생각은 저는 하지 않을 겁니다. 마음 아파하고 같이 슬퍼하고 눈물 흘려드릴 수는 있지만 불쌍하진 않아요.
앞으로 저희가 세천사의 기별, 저희가 어느 때보다 여러분께서 더 열심히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말씀, 혹시라도 안식일에 다른 곳에 가셔야 돼서 이곳에 계시면 여러분 교회 꼭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몇 가지 개혁 사업들을 하려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안식일 개혁 사업입니다. 우리 안식일 범하는 것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곳에 계시면 이곳에 나오세요. 정말 죽도록 아프시면은 정말 안 나오실 수 있지만 그런 경우 아니면 꼭 나오세요. 어디를 가시면은 그곳에서 꼭 교회를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다른 주, 시카고를 가시든지, 아니면 베리언 스프링스를 가시든지, 오하이오를 가시든지, 다른 주 조지아를 가시든지, 어디를 가시든지, 그곳에서 안식일 날 꼭 교회를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에 계시면은 꼭 교회에 오셔서 말씀 들으시고, 세천사의 기별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훈련받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천사의 기별이 전해져서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 중에 우리가 들어가고, 또 하나님의 성도들의 인내,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